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에노스의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넘치는 영의 잔치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민수기에 대해서 잠시 어제 끝판에 이야기했지요. 민수기는 이제 numbers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중요하다 했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왔다 했지요. 첫 번째는 민수기 1장과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 1장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인구조사가 시작됐고요. 26장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입구,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시팀인데, 길갈인데, 그 건너기 전 시팀, 모압 평지 시팀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그러면 2장부터 25장까지 1장에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 있으니까 2장부터 인구조사한 뒤에 2장부터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바로 앞장인 25장까지 내용은 읽어보나 마나 잘 살다가 복을 받았다, 못 살다가 주 터졌다. 못 살다가 주 터졌다 했지요. 그럼 못 살다가 주 터진 죄가 40년 광야길 죄가 7가지 돼 있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탐심, 두 번째는 원망, 세 번째는 지도자 대적, 네 번째는 불신,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어긴 거, 여섯 번째는 음행,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달라붙어 있는 거는 이게 바알신 숭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죠. 어쨌든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몇 번이나 잡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금송아지 때도 그렇고 그 탐욕을 품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도자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이 전부 쓸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참으세요. 여기서 죽여버리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거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두 번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죽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 이번에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참으시고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데가 사도행전 13장 18절이 돼 있지요. 이거 돼 있지요.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잘했을 때 소행이라 하나 저희 소행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그냥 저것을 치기뿌야 될 긴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때문에 참는다. 그러고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앞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31개의 도시국가지요. 성읍으로 된, 그 외에도 촌락들이 있었지만은 31개의 성읍으로 된 이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성이 어디다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지요. 여러분, 여리고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이겨야 사기가
용천하고 성천하고 등천하고 뭐 이래가 나머지도 뭐 지기지. 여리고에서 져버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녹아가지고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눈깔이 힘주고 주먹 꽉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 왕을 이래가지고 저저 치고 이러고 이제 여리고 앞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저 앞에서 누가 이수신 장군 흉내를 내고 칼을 빼들고 똥폼을 딱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많으면 적군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가 그러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칼 빼들고 있는 분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 이들 리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굳이 말하자면 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왜 시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있던데요. 그거는 그걸 쓴 놈이 가가 지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의라고 자기를 밝히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교회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절반은 자비한 모습이고 절반은 심판자의 모습이 되지요. 그래서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교회도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 너희가 내 편이 돼야 된다. 너희가 내 편이 돼서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둘 다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하갈이 만났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최초로 만났고요. 부엘라일로이, 거기에서 뭐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뭐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지요. 아브라함한테 고기 잡수러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야폭에서 씨름하기도 했고, 맞지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에는 여호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왜 천사라 했느냐? 한자로 하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자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천사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엔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노아 삼손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서 만난 사람, 여러 번이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 안 하고 여기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느냐? 싸우는 군바리의 복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모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됐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꿇었습니다. 무릎을 쪘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종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이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것은 옛날에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3년이나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또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운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은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다. 또 여러분 뭐 발에는 뭐 샌달에는 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 뭐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다. 여러분 뭐 다 일리가 있고 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를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석호 말대로 문맥이 안 이어집니다. 석호는 그때 그 말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니까 이 무슨 의미가 뭐 됐습니까? 권리 이양과 양도되지요. 여러분 룻기 4장 8절에 7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자기 권리를 물어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고 넘겨줄 때에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뭐가 됐더니 전례가 됐다 했습니다. 이게 전통 예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예 여러분 이게 예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살던 집을 영경이한테 넘겨주면 요즘은 여러분 뭐 계약서 쓰고 복사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장 찍고 넘겨주겠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내 신발을 벗어서 저 사람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이제 살 권리가 네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걸 여러분 모세한테도 이야기했지요.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 그러면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40년 전에 지금은 80살인데 40살 때에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한둘이 때려 죽이고 실패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가 40년을 처가살이 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야,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너그 조상한테 준 두 번째 약속이다. 그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한다. 네가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요수아야 이빨에 힘 풀어라. 임플란트 하는데 돈 많이 든다. 입 깨물지 마라. 야 눈깔이 힘 풀어라. 실핏줄 터지면 눈 벌겋게 이상하게 된다. 주먹에도 힘 풀어라. 다 풀어라 했습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그래서 군인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가나안 여리고를 시작으로 31개의 성읍과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신발을 벗는 게 뭐냐?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절이 팔 걷어붙이고 막 설치는 사람 그 자기 열심입니다. 그 영입니다. 영. 그 속은 사람입니다. 주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이것도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혼 벗는 게 뭐냐?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주도권 싸움 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도 안 좋은 교회는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합측은 장로님이 앞에 가고 목사가 장로님 가방 들고 따라가고 합동측은 지중 가방 지가 들고 같이 가고 고신측은 목사가 앞에 가고 장로님이 뒤에서 목사님 가방 들고 오고 이란다 했습니다. 김혜태 목사님 그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안 들었습니까? 아니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통합측은 장로님의 뭐 세력이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게 교회에서 막강합니다. 생곡교회라고 내가 자란 교회 바로 옆 교회인데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어릴 때 엄청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왜 쫓겨났냐면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러 올라오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올라오면서 신발을 이렇게 옛날에 신발 벗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놔놓고 올라간 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돌려놓고 올라가.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어. 물론 다른 말로 인해서 말로 명분은 다른 명분으로 쫓겨났지만은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게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때 내가 중고등부 때인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저런 경우가 있나?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당신이 다 해라가 아니고 내가 다 할게가 아니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시집 갔을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어머니, 상당히 여러분 가식이 깔린 말이지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아니 저 똑똑한 년이 지가 다 할 수 있을 건데 내한테 이래 물어주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까 아닙니까? 그러고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할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이 있지만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도권을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가 여기 버티고 서 있는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략이 내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하고 비슷하든지 틀리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내가 알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신발 벗으라가 굳이 말로 만들자면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어머니가 어떻게 해라 하면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내 생각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걸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돌아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해라? 돌아라. 그 요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도는데 전부 입에 마스크를 끼고 돌아라 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닭공입니다. 닭치고 돌아라는 거예요. 닭돌이네, 닭돌. 닭치고 돌아. 그래서 아닥하고 전부 다 막 그냥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어머니 이제 다 돌았는데 자라. 이제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 잤습니다, 여러분. 진에 가서 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노?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 일찍 일나가 오늘은 일찍 일날 필요는 없겠네. 그리고 또 한 바퀴 닭돌 또 쉬고 닭돌 쉬고 그러다 일곱째 날은 오늘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감을 질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돌아라 했으면 어쨌겠습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경은이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맞죠?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말이 하기 싫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니 당신 그렇게 떠들고 와가지고 내가 나를 보면 말을 안 하냐고. 말하기 싫나? 이렇게 아니다. 하도 떠들고 와가지고 말. 그거를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이야기 안 하다가 오해 사고 막 그래가 또 다투고 뭐 이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 여러분 입에 오바르크 치고 돌아라 이런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고 바다에 빠져놓으면 여러분 물고기하고 또 이야기할 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입만 떤다 했는데 요즘은 발이 떤다 해서 그 사이를 못 참아가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내라 하면, 이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할 거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야, 이 돈다고 자빠지나? 우리가 돌겠다, 야. 저 위에서 뜨거운 물 부으면 우리는 삶은 닭이가? 그러면서 막 그 소리 하면, 이게 여러분 부정의 영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그래서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 들리지 말고 그냥 돌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마지막 날 광을 질러라니까 빽 광을 질러. 그동안 말도 못하다가 광을 이빨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중성벽입니다. 여리고는 이중성벽이고 그 성벽이 두꺼워서 그 벽과 벽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성벽이 이 정도로 이 여자만큼 두꺼우면 이 성벽도 이 여자만큼 두꺼워서 이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닌가 봐. 이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이 여러분 돈다고 자빠지겠습니까? 돌았더니 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고요. 이게 내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당위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이성은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러분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도 또 아이인지 그야말로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발을 이제 벗어드리고 전략을 물어야 되는데 너무 만만해가지고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오히려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보더니 왜 그거요? 콩알만 하던데요. 그냥 군사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떡사발이 치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넉넉 잡아 3천 명 보내라야. 그 3천 명 보내가 정복해가 오라 했더니 이 3천 명이 여러분 실패하고 맞아 죽고 36명이 죽고 36명이 죽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그래가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와서 졌습니다. 이래. 마음이 녹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 신발을 벗으라 했더니 왜 신발을 도로 찾아가냐, 이 자식아. 신발 도로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복병정책을 쓰라 했습니다. 뭘 쓰라? 복병정책을 쓰라. 아이성 뒤에 3만 명을 짱 박아 놓고 서쪽 편에 5천 명을 짱 박아 놔라. 여러분, 아이는요, 이 산 위에 있는 성읍인데, 아이성으로, 여기가 만약에 아이성이라면 아이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산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산입니다, 산. 밑에도 산이고 위에도 산이고, 이 밑에 보면 여리고 길갈 이런 데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스듬한 경상지에다가 여기에 길을 이렇게 평평하게 내놓고 여기도 경사지고 저 밑으로도 경사지 아닐 겁니까? 네.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다가 한 5천 명을 따로 짱 박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성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딱 해놨네. 아이성이 여기 있으면 여기 가가지고 본대가 뒤에 3만 명을 짱 박아 놓고 나머지 여러분 군인들은 여기 서가지고 얼쩡거리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위에서 활 쏘고 이러면 에이 안 되겠다 이러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면 어제 아래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이 첫날에 36명 죽고 도망가더니 또 도망가누나 하고 방심하고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너희들을 잡으러 올 기다. 잡으러 오면 뒤에 있던 놈들 3만 명이 요리로 들어가라. 성벽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또 군인들은 빠져나갔으니까
성벽의 문이 닫히더라도 옆에 내하고 애들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할매하고.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갈 거니까 요리로 들어가서 성읍을 불질러 버리고 아이성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요리로 너희들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성에 불이 연기가 올라오면 그거를 사인으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돌아서 버려라. 돌아서 버리고 요 서편에 5,000명 짱 박아놓은 것이 이쪽을 막아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1위로도 못 가고 1위로도 못 갑니다. 이 산 윗길이니까 도망가기 어렵고요. 물론 가기는 가겠지요. 그 다음에 1위로는 밑으로 오니까 또 도망가기 어렵고 여기에 도간에 갇힌 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아이성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은 안 되겠다 이라고 지가 요수아를 속이고 항복해버렸습니다. 맞지요? 전세가 이렇게 되니까 여리고는 강력한 성인데 적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산꼭대기에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데 이것도 패배하고 기브온도 큰 성인데 자기가 항복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가나안 7족속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우리는 낱개로 싸우면 전다. 뭉치면 살고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방왕이 뭉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7족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중간을 딱 잘라먹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잘라먹고 아이성 잘라먹고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 항복하고 이래가지고 중간을 허리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비대를 이렇게 세웠을까 아이가?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리로 지원하지 못하고 여기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쪽 남방부터 쳤습니다. 치려고 친 게 아니고 남방왕은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는 낱개로 싸우면 전다. 이제는 뭉쳐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한 10개 이상 되는 나라가 뭉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에 하나님 또 요수아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것들이 뭉쳤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기를 야야 오늘 밤에 올라가서 기습해버려라. 오늘 밤에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뭐 해버려라? 기습해버려라. 내일 얘들이 정렬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개 나라가 뭉쳤기 때문에 누가 주왕이 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서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개 나라가 뭉쳤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해지면 군장들이 정해지고 또 군장들 중에서도 서열이 정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정렬되어지기 전에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여러분 갔는데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유대 광야 쪽에 항상 이렇게 코스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광야 있지? 거기 가면 애들이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고지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유대 광야가 한눈에 보이는 이제 늘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리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리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라면 여리고를 따라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리고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여기에 길은 안 보이고 요 위에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숲이 다른 데는 광야니까 요 의자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숲이 보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왜 숲이냐면 여기에 이제 계곡이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이쪽으로 모이고
나무도 여러분 여기에는 숲이 형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광야 위치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저 여리고가 보이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차 타고 올라가는 길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도로를 닦아가 만드는 거고 원래 그런 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강도 만난 자 있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뭐 그거 하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어느 놈 피 칠칠 흘리고 있는데 레위인 패서, 제사장 패서, 뭐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이 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그네들이 예루살렘 해발 800이거든요. 해발 800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하는데 이 길이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이 등산객들이나 훈련하는 사람들이 요 코스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한 6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장난이 아니다 말이야. 밤새도록 여러분 이 계곡으로 돌배 있는 대로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후레쉬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고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아세가까지 도망가는 그들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셔서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해줘?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싸우러 가기는 갔는데 실제로 싸우고 계시는 분은 돌기만 돌았고 하나님이, 복병 정책을 썼고 하나님이, 여기는 여러분 그냥 밤에 치러 갔고 우박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남방왕을 한꺼번에 이기는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고 갈릴리고 사해면 요 위에가 하솔입니다. 요가 뭐라고요? 하솔입니다. 하솔 왕 이름이 야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솔 왕 야빈은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입니다. 시스라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입니다. 이 시스라는 철병거가 또 뭐 900성인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름 유명해. 철병거 글래디에이터 그거 할 때에 이게 동태에 칼이 쭉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허리 뚝뚝 잘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목이 잘린다요. 너무 막 깊이 생각하지 마. 하여튼 이게 철병거입니다. 이런 철병거가 그 당시에 900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문화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시스라의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야? 네 번째 사사가 누구야? 드보라지요. 이 드보라 때에 여러분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락을 보내가 니 다볼산으로 가가지고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싸워라 뭐 이런 예언을 하고 이제 바락이 순종해서 가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 철병거가 있는 나라가 하솔인데,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여기가 한 10개가 뭉쳤다면 여기는 한 14개가 뭉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이제 북쪽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전략을 주도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저것들이 뭉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기습해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해라고요? 기습.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내일 이맘때까지 하솔을 쳐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11시 38분인데 내일 11시 38분에 치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찍 가가지고 8시에 치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3시에, 오후 3시에, 좀 늦게 가가 오후 3시에 도착하면.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이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길갈은 여러분, 그 길갈에 있었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길갈에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남방왕을 치고 아도니세덱과 중심으로 한 10개국 치고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치고 길갈진으로, 하솔왕야빈을 치고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그러니까 본부입니다. 본부. 무슨 말? 전쟁만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진으로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 하솔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내가 정확하게는 잘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은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데 한 100km는 가야 될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이거 지리 좀 아는 사람 없나? 뭐 어차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질러보자. 예. 분명히 100km는 넘습니다. 분명히 100km는 넘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송우성 집사, 그 다음에 여기 윤성보 집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8사단 나와서 예비사단 나와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예비사단은요, 뭐 전쟁 나면 뺑꾸란다. 빵꾸 나면 메꿔주는 데가 예비사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똥도 없으면 똥도 없고, 그냥 얼굴에 뭐 시커먼 거 칠해가지고 지푸라기 이런 거 하나 꽂고, 저기까지 몇 시까지 가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것들 얄라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딱 메꾸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빵꾸 나면 메꿔주는 사단이니까. 27사라고 이기자! 이렇게 인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쟁 나면 메꿔주는 사단들. 그 예비사단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훈련이 없고요. 그냥 지도 하나 던져주고 저까지 몇 시까지 가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걷는 게 100km에서 120km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에 도착하기 위해서 새벽 2시나 3시나 일 나가지고 출발합니다. 새벽 2시나 3시나 일 나가 출발해야 저녁에 8시 이전이나 9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 쉬고 그냥 빨리 속보로 걷고 50분 걷고 10분 쉬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걸어 댕겨 봐서 아는데 100km를 사람이 우리가 100리를 하루길이라고 했거든요. 40km입니다. 여기서 딱 울산 가면 4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0km 이상을 내일 이맘때까지 가라. 24시간 시간을 줬다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요. 잠도 안 자고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덥거든요. 이 더운 지역에서 총칼 하나 들고, 총은 없지요. 총칼 하나 들고 그냥 뛰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그러니까 점점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여리고 돌아라. 이거 그냥 돌면 되는데, 여기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해발 800km 밤새도록 올라가야 되고, 이번에는 여러분 100km가 넘는 데를 가서 내일 이맘때 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어떻게 가라 설명도 없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싸운 싸움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이지요. 큰 민족인데 뭐만 주셨다 했습니까? 씨만 주셨다 했지요. 씨만 주시고 틀어막고 있다가 애굽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했지요. 그 배경은 다 설명했지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서 섞일 것을 아시고 또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아시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기근을 일으키고 또 양식 사러 가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7년, 6년 동안에 저장한 양식으로 살게 하고, 이래서 여러분 초청받아서 이 땅으로 오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인데 안 나올라 하는 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켜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나갈 마음을 주시고, 안 보내줄라 하는 거 열사대기 때리고, 가까운 길 있지만은 전쟁 때문에 뉘우칠까 하시고 먼 길로 돌려서 여자 국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동행훈련과 예배훈련,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몇 번이나 죄를 지어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래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갇혔을 때에 신이 신을 벗으라고, 네가 할 일을 내게 넘기라고 하시고 당신이 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뭐냐? 나는 여러분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도구가 돼서 이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주도권을 드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뭘 할 때에 들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음성 듣는 거에 진짜 취약합니다. 제가 오히려 잘 듣는 선지자끼가 있었다면 저는 이 말을 더 자신 있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저도 잘 못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벌써 신학을 하고 하면서 어떤 신학이나 종교의 영이나 또 고신에서 자라면서 이런 게 저 안에 참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지는 털이 딱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문제고,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절대 음성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걸 어째라고? 들을 줄 아는 놈 옆에 놔놨다가 어디에 쓸랍니까? 들을 줄 아는 놈이 지척에 깔렸는데 내가 음성을 못 들었다. 그건 네 책임이다, 야야. 아니, 내가 못 들으면 어떻노? 옛날에 다 못 들은 거 순지자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공식적으로 쟤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써놨는데 와 물어보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듣든 안 들리면 물어라도 보든 기본적으로 반드시 전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가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때 가라. 유대인들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니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선교센터로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해서 보내라. 그 저거 생각에는 나중에 여러분 저거가 담임하고 뭐 저 성도들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성교가 사명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난데없이 성령이 대가리 둘이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리 갈라 하는데 저리 가라. 저서 한 번 더 하려 하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라.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뭘 들을 줄 알아야 되느냐? 어머니 전략을 물을 줄 알아야 되고요. 주께서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묻고 듣는 게 안 되면 선교는 실패입니다. 실패해놓고 하는 겁니다. 실패해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WLI가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인가 뭐 그런데, 이제 와그너가 피터 와그너 사람 이름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목회를 하다간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선교를 하러 사실은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학자입니다. 학자.
학자가 뭐를 갔더니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 자기가 분필 가지고 가르칠 때는 몰랐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전신에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질병이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딱 하고 있고 이러는 걸 자기가 본 거야. 그러고 나서 신학자로서 성경을 다시 본 거야. 다시 보니까 교회가 자기가 신학교에서 이론만 가르칠 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이론과 관념 속에 가두고 교회가 그 이론과 관념 속에 갇혀서 그냥 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선교지에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하는 중보기도나 그 다음에 여러분 축사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풀어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냥 이론을 만들어가 가르치기만 했지 실전을 안 띄워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야, 네가 가서 오중지김을 해봐라. 해보고 어떻게 됐다는 걸 보고를 좀 해봐라. 그 레포트를 숙제로 준 거야. 학점을 달라니까 이걸 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지가 읽어보고 좋은 거는 사례 발표를 시키고 또 자기가 그걸 정리하고 이걸 내가 책으로 내도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만들고 쓰는데 실제로 자기는 교수니까 자기한테서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한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또 이론과 더 합치고 자꾸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십 권의 책을 쓴 겁니다. 자기 혼자서 탁상공론으로 책을 쓰던 게 아니고. 그래서 피터 와그너 책은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학자였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 이론을 자기가 끄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여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성령사역에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교회의 시스템 안으로 푹 들어오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이래 있지 마십시오.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목장이 선교를 보낼 건데 거기 가서 음성 듣기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하랍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어디지? 아프리카 어디야? 티니지. 너무 티나. 티니지에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간증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한 20명 가까이 선교사 부부가 왔잖아요. 그 이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 괜히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참 내 나름대로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뭐 교단에서 쫓겨나고 욕도 많이 쳐들어 묻는데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영향력을 다 끼친 건 아니지만은 인터콥에서 훈련받고 나름대로 선교 잘한다고, 인터콥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한다고 실제로 잘하고요. 인터콥만큼 해내는 단체가 없습니다. 몸살이고 앉았지, 그냥 사는 기닥하고 살고 앉았지, 그 정도로 여러분 뭐 용감하게 하는 데가 실제로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사역하는 걸 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이게 입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김진석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훈련 좀 시켜주라.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고 거기서 저쪽으로 연결해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가기도 하고 그 목장에서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음성 듣고 하는 걸 자기들이 보고 이제 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 다 거기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 또 어디야? 레바논에서 오셨고, 암만에서 오셨고, 뭐 아프리카에서 오셨고, 이집트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이 다 티니지 사람이 아니고, 그 티니지 사람 몇 분하고 그 주변에, 그렇지요? 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또 또 열정이 있으셔서,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꼭 오십시오. 코로나부터 끝나고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법을 확실히 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첫 번째 목장 선교로 갈 때 따라갔었습니다. 두 번째 목장 선교회 갈 때에 가자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가보고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야 얘들이 강의하고 내가 안 가야 사역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 가야 얘들이 강의하고 내가 안 가야 얘들이 사역이 풀어지겠다. 내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안 따라갑니다. 목장에서 간다면 가라지, 가자 하면 바쁘다고 안 따라갑니다. 바쁘든 안 바쁘든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내려면 여러분이 어머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구속사를 지금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수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팔 걷어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속은 겁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음성 듣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성 듣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음성 듣는 거는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 주면 소가 임박해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소를 만나기는 합니다. 100명 정도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래도 난 안 들리는데요, 이런 속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근데 가끔씩 그것 빼고는 다 보고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되는데 음성 듣는 거는, 순종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자꾸 훈련해 본 사람이 거기 가면 해냅니다. 어제 내가 한 번의 기회에 이런 말 했지요. 요셉이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가는 장에 꿈꿨을 때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또 바로 앞에 초대돼서 갔을 때에 한 번의 기회를 요셉은 잡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졸업했는데도 안 풀리면 또 들어가시고요, 또 들어가시고요, 될 때까지 간다. 학교장이 니 또 왔나? 저거 귀찮아서 졸업시켜줘야 되겠다고 집중적으로 스텝을 저거한테 붙여가지고 좀 열어라 이렇게 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언학교를 완전 정복한다, 내가 중보에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중보를 완전 정복한다, 내가 능력전도에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능력전도가 내 살과 피가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론화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론화시키지 마십시오. 구속사를 여러분 대가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더노,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속사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23장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뒤에서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하는데, 모세 나이가 그 당시에 120살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이 계산을 해보면 80살에서 90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막 청년 세대, X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한 20년 싸우다 보니 이제 지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110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110살이 고별 설교를 했으니까 발음이나 했겠나? 이것들아. 이게 요수아의 고별 설교. 세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하는데, 왔노라, 싸우노라, 가노라. 야, 이것들아, 싸우다가 이제 늙어서 간다. 잘 살아라. 야, 동상이나 하나 세워줘라. 돌멩이로 세우지 말고 괴물을 세워라. 이라고 고별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요수아의 고별 설교가 뭐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계속 고별 설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을 2번 안 쓴다 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왜냐하면 요수아한테 다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싸우시리라.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치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수아 내용을 그 설교에서 역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요수아가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에서 다시 요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부터 하나님이 내셨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번째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왜 이걸 5번이나 반복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2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이루어졌고 2번째 약속 가나안 땅 받았다. 이제는 2번째 약속의 2번째가 뭐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손이 여러분 복수가 아니고 뭐로 돼 있다 했습니까? 단수로 돼 있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게 2번째 약속. 2번째 약속입니다. 2-2 약속. 됐나? 오늘 이 부분을 조금 하다가 1시까지 하다가 빨리 맞춰지면 1시 반까지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빨리 안 맞춰지면 1시에서 점심 먹고 나중에 애프터스쿨을 다시 열고 뭐 이런 겁니다. 뭐 한다 했노 내가? 2-2 창세기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2를 아는 데는 반드시 이 구절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받았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는 것은 창세기 49장 8절. 이거 누가 외울 수 있는 사람 없나? 예, 죄송합니다.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11개의 지파가 유다 지파를 높이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요 조금 뒤에 읽어보면 유다 지파를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 사자에 비유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건 사자가 이렇게 뛰어서 먹잇감이나 사냥감이나 아니면 대적과 싸울 때에 앞발로 가지고 치거나 아니면 이걸 뛰어가다가 앞발로 가지고 목을 눌려버립니다.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뻗어버리잖아요. 뻗어버리면 동맥을 물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제 물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자의 주로 사냥법입니다. 그래서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이 왕은 주변국들을 정복할 강력한 사자와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말입니다. 됐지요? 유다야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도 찬송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법을 썼는데 붙여서 반복법을 쓴 게 아니라 딴 말을 하나 써놓고 여기 또 반복법을 쓰고 그 다음에 딴 말에 반복법을 또 씁니다. 그 뒤에 넘겨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것도 아까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의 반복법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반복법을 썼단 말이야. 됐나?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원어에는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뭐 했도다? 올라갔도다. 이 말은 아까 정복해서 빼앗은 그걸 가지고 탈취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사다가 이제 자기 사는 구리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로 돌아가는 것. 즉 탈취물을 취해가지고 이기고 뭐 자기 유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가 깜사자가 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나면 안정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 징기스칸이다. 그러면 뭐 이 주변국들을 잡아먹고 말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면 주변국을 이제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더 싸움하러 못 가고 안정기에 들어. 그러면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는 강력한 왕이 유다지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10절에는 어째 되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여러분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우리는 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에 진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거 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법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지금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 실로가 샬롬이거든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미치리니, 미친다는 돌아pun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안 끊어지고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말이로다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자기가 정복한 모든 주변국들도 정복한다는 말이고, 다윗으로 치면, 메시아로 치면 열방이 복종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종한다는 말은 여러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복종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이 믿는다 하는 거는요 체면입니다. 스스로 속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걸은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성경 역사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자, 요 말씀에 의하면 초대왕이 이스라엘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유다지파에서 나왔지요? 누구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벌써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난다 했는데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해 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안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럼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느냐? 따라해봐라요. 벌로서의 응답. 벌입니다. 벌. 뭐라고요? 벌. 벌로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사울이다 말입니다.
왜 벌로서 왕을 주셨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예,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예. 이 구절을 여러분 명심 좀 하시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외워 나오시고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은 여러분 기드온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누구라? 기드온. 베단은요, 자꾸 누가 베단을 뭐라 하더라? 바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바락 번개 있잖아요. 바락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래 바락바락 우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베단은 단 지파의 단의 아들 삼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 지파에서는 사사가 삼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베단. 그 다음에 뭐요? 입다.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들어서. 사무엘도 여러분 자기를 사사에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요 사사기에 안 들어있지만은 사사에 분류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지금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 이 말입니다. 12사사를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유명한 사사 몇 명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유명한 사사 몇 명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사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사들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나 안 건져냈나? 건져냈는데 눈으로 보기에 사사들은 좀 불안하다 이거야. 인간 따라지들, 그러니까 모질이들. 12사사의 별명을 붙이자면 그냥 모질이, 따라지 이래 보면 된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야. 형제들아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가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죄라도 주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따 가세요. 이게 12지파도 그렇고요. 12지파 전부 다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사사도 그렇고요. 인생 따라지, 다르게 말하면 모질이들. 그 다음 12사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기에 사도, 베드로 대단한 것 같지만요. 12사도는요, 거의 뱃놈들이고 그냥 인생 따라지들입니다. 똑똑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가족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실지 몰라. 하나님 손에 잡히면 사람이 어찌 될지 몰라. 자기한테 기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하고 셀이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나는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름대로 숨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살에 헬라어 책을 혼자서 공부해서 영어로 된 거를 영어도 모르는데 그거 해석하는데 10년 진짜로 앉아가지고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해석하고 영어로 된 헬라어 책을 누가 주길래 신학교 가는데 이기나도 공부해볼까 그러다가 한 30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학교 가가지고 헬라어 공부는 아예 안 하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 했으니까. 히브리어도 떼봐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히브리 책을 샀습니다. 그건 한글로 된 걸 샀는데 와, 불규칙 동사 들어가니까 모르겠대요. 기본이 칼형이거든요. 칼형을 띄고 나서 그다음 PL, 니팔, 푸엘, 히트파엘 이런 거 있는데 그리로 들어갔더니 대가리가 빠사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거는 학교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라고 말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 말은 노력도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질이 대 생모질이는 아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사사의 특징은요, 전부 다 한결같이 모질.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여러분 갈렙의 아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카라고 보셔야 돼요. 원어에는 갈렙의 조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갈렙의 조카, 갈렙의 이름 뜻이 개거든요. 여러분 원래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갈렙 이래 돼 있잖아요. 그니스나 그나스가 창세기 3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에돔 자손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에돔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그나스입니다. 그래서 그나스 사람인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가 허다한 잡족이 섞여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열지향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왔고 이것들이 나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각 지파에 12지파에 병합대가 들어갔거든요. 그때의 갈렙과 온니엘은 유다 지파로 병합대가 들어갔고 그래서 원래 갈렙은 개라는 말 이름만 딱 들어도 종놈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도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만 지금 달리기 잘하는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애가 있습니다. 걔가 한국 사람이라고 뛰기는 뛰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그래 한국 사람이지 그러고 봐주는 거지 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야. 갈렙이 또 온니엘도. 그러니까 존심 다 뭉개지는 거죠. 첫 번째 사사가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요, 하나님 나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아침에 그냥 일 나면 세 가지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이 떡 자기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인데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여러분 오른손이 병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어디가 두드려 맞았는지 다쳤는지 오른손이 병신이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오른손은 병신으로 있는데 권능이 원래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여기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죽일 때에 얘가 여러분 칼을 차가 죽이잖아요. 그 병신이 뭐 죽이겠노 이래 생각하고 몸 수색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곡물밭으로 가가지고 에글론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갈입니다. 상갈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지 혼자 들판에서 다른 데 다 도망갔는데 지 혼자 그거 써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흔히 주목계의 전설이라면 17대 1입니다. 아무리 지가 거짓말을 지어날라 해도 17대 1을 넘기는 놈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싸움의 고수 이런 사람들은 17대 1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600대 1로 싸웠다. 600대 1로.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훈련받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면 칼 들고 있었거나 창 들고 있지. 누가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그럼 소모는 막대기로 이게 농부 아니면 목동입니다, 여러분. 제비물로 나간다, 소물로 나간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삼손은 힘이 임했고요. 드보라는 예언이 임했고요. 성령이 오면 예언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임했습니다. 힘이. 옛날에 준영이 저 누나가 공혜서이라고 있었습니다. 실험 선수였는데 네 임파트 해라 하니까 자기는 힘을 임파트 한다 했습니다. 한때 유명한 실험 선수였습니다. 공준영이 누나가. 맞지요? 아니 여자 그 체급에서 어디까지 갔지? 장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코치가 자꾸 시비를 걸어서 에이씨 들어가서 안 할란다고 차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덩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힘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임파트 할 때에 너는 뭘 임파트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임파트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에 내가 일 나가 임파트하고 지나가면 내가 세 사람째 가면 그 다음 인간이 일 나가 임파트 했는데 예언이 있으면 나는 예언한다, 나는 보는 거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의 서희가 내 머리에 뜨고 나도 이제 앉아가 다 끝나고 나면 받고 그랬는데 공의 서희가 오더니 삼손 같은 힘을 흘려요 이렇게 이야기. 그때 내가 뭔 이런 말도 걸도 아닌 방구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노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왼손제비가 오른손제비가 왼손제비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예언은 기본이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힘이 임했습니다. 그 삼손이 메르치 같은 게 힘만 쓰면 성문짝을 띄고 60km를 뛰가고 이러니까 저건 힘의 근원이 있을 기다 하고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싸움에가 이기려고 안 하고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똑똑한 거지요. 상갈은 성령이 임하니까 전쟁하는 영이 들어와 버습니다. 내가 보기에 간훈장과 장비와 이런 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 이러고 600대 1 리액션 좋다 야 600대 1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옆에 냅니다. 여러분 남존여비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만큼 심하겠나? 아예 이름을 안 적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그 지금 카운트하면 하나. 저 정체가 뭐야? 앙컷이야, 수컷이야? 니 누구? 마스크 한번 살짝 내려봐라. 둘, 대감. 셋, 거인족. 이래 되는 게입니다, 여러분. 아예 여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만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3대 감사가 뭐다 돼?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하다 안 하나. 근데 그 여자가 리더십이 됐습니다. 요즘은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 여자도 쓰신다는데 구약에 여러분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달랴가 지 혼자 하나님 기름 붓지 않았는데 지 혼자 대가리 쳐들고 된 거 말고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리더십이 됐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그러면 리더십을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할 줄 아는 자를 독려해 줬습니다. 싸움은 잘하는데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 바락입니다. 번개라는 뜻이죠. 이 바락이 싸움은 잘하는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때 치러 왔거든요. 하솔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쪼려가지고, 그 철병거에 쪼려가지고 여러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너 군사 1만 명만 딱 모아라. 10,000명 모으는 거는 많이 모으는 거 아니거든요. 나팔 불면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1만 명만 모으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나사렛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그 다볼산이 예쁘게 생긴 동산이 보입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가면 그 다볼산 옆대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무슨 강이 뱀처럼 지나가는데 거기가 물이 오면 그 강이 범람하면서 그 지대가 물에 잠깁니다. 근데 우기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 중동 국가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면 이 말이 그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기억나지요? 난다하세요 그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래 전쟁할 때가 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부터 10월 11월 3월 4월까지는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기로 맹약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전쟁할 때니까 건기가 우기가 건기잖아요. 건기인데 다볼산으로 1만 명만 끌고 가라. 바락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내보고 죽으라 그 소리지. 절반도만 해도 900성이 있는데 10,000명 끌고 그 다볼산으로 가가지고 뭔 제주로 이기냐. 가면 하나님 이긴다 했다. 갔거든. 그냥 안 갑니다. 당신이 너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거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걸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옆에 난 열린 노트 성경을 옛날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 하살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라 새끼야 이렇게 써놨. 성경 연구에 깊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요. 4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5장에 바락의 노래,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5장 7절인가 12절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지도자가 거치고 거쳤더니 지금 번역에는 뭐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거치고 거쳤더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 꼴값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세운 거야. 그리고 멀쩡한 것들이 힘을 못 쓰니까 병신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사사들이 주로 모질인 거야. 그 여자가 사사가 돼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니까 근데 예언으로 해가지고 독려하는 거라. 간다 이 새끼야. 내가 가지만 내가 가는 걸로 인하여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군대 장관 영광이 적장 모가지를 바른 게인데 그거를 딴 여자 옆에 애한테 또 붙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중에 어떻게 구해냈느냐. 싸움하러 갔더니 그 철병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작은 다볼산 위에 있었는데 건기에 비가 셀이 내려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버렸느냐. 거기에 있는 무슨 강인지 몰라도 거기 범람할 정도로 기온인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이 범람해 보니까 철병거가 진흙바닥에 빠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겁쟁입니다. 미디안이 겁이 나가 밀을 포도주 틀에 찢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이래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키 크고 날씬하신 목사님이라면 내가 그걸 듣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저기 입에 오바라크를 짚으려면 뭐라고 시부리 쌌노? 이래 할까 이거. 그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이 겁이 나가 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근데 거기에서 타작을 안 하고 포도주 틀에서 찍고 있는데 큰 용사야 가래 끓는 소리를 큰 용사야 이러니까 기도원이 열받죠. 뭐라고 저 시부리 쌌노?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내가 무슨 너무 큰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가문이 제일 작고 우리 가문 중에서 내가 꼴찌발입니다. 지는 겁쟁이거든요. 이렇게 말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도다. 여러분 이 종이가 구멍 빵 뚫으면 구멍 나잖아요.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 구멍 뚫어지려면 손가락 불라진다요. 그게 성도다.
성도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요, 거기 종이가 아니다. 거기 벽이다, 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훈련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찢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찢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수아는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누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요수아를 본다면 우와, 저 사람 진짜 신근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비 안 온다 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 온다 하니까 비가 주르륵 두둑 내려요. 이러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돌라는 벌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도 얘가 노예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건 뭐, 여덟 번째 입단은 유명하지만, 뭐, 이게 기세, 하나는 서자 출신이고요. 또, 엘론인가 압돈인가 이것도 종 이름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메르치입니다. 삼손은 뭐라고요? 삼손이 여러분 덩치가 크고, 우리도 거인족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막 골 파이고, 이러면 빨래 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원래 절마가 덩치가 커서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긴 거는 와르와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조철한, 흉악하고 파리한소, 조철한 선교사, 옛날에 영화 제의가 왔다 나나, 감독이, 북한군 포로 아우지 탄강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수감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고 싶은데 네가 적격이다.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 제의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번 듣고 나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사람 설교하고 나니까 좀 기대도 되겠느냐는 거야. 내 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한번 설교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집니다. 몇 분 했다고? 나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실핏줄에 힘이 돋습니다. 나는 이래 있다가 마이크만 딱 차면 말야 이렇게 그러고 하나도 안 됩니다. 재밌게만 하면 뭐가 되냐? 그러고 자꾸 시부리 됩니다. 그 시부리 이제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설교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성령이 임해보니까 메르치가 사자 입을 찢어부고 성문짝을, 여러분 전문이 아닙니다. 성문입니다. 성문짝을 들고 60km를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힘의 근원이 따로 있다. 잘 봤습니다. 운동을 하고 손가락과 푸시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공해서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쓰고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리시기지. 상갈보다 더하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고 드라큘라한테 드릴라라는 년이 있었습니다. 그거한테 그 기생인데 그거한테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 5방백이 우리 은 1100개씩 니한테 줄 테니까 이 여자 팔자 고치는 겁니다. 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알아봐라. 드릴라가 돈부터 주소. 그거 내 전공이지. 오빠 힘의 근원이 뭐야? 이 오빠는 진짜 덩치가 크네. 안 되겠다. 좀 말른 거 없나? 메르치 자기가 타고난 메르치. 오빠 힘의 근원이 뭐야? 그러니까 삼손이 사기치다가 나중에 자기 힘의 근원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대로 해봤으니까 삼손 힘이 안 빠지거든. 오빠 내 안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내가 삼손이면 니는 내 사랑하는 아니냐, 돈 때문에 오빵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구만. 삼손이 분간을 못했습니다.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힘만 셌지. 그래가지고 힘의 근원을 말하네. 나는 나시릴에 나서 머리를 잘라보면 나지러, 알지요?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태극기처럼 날리고 댕겼는 게라. 메르치가 머리만 사자머리가 돼가 막 이라고 뛰댕겼는데 머리 잘라보면 힘 빠지뿐다. 그래 이런 머리 잘라보니까 진짜 삼손이 괴로워하는 기라. 오빠 블레셋 사람이 미쳤나이다. 돌았다는 말이야. 이거 당신한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힘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나왔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동화책에 나오는 삼손 그림을 안 믿습니다. 맥 복근 그려놓고 그 골파지가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한마디로 모질이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해줬느냐? 사방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놀랍지요. 옆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예언하니까 예언대로 됐고, 메르치가 일어나가 힘을 쓰고, 농부가 일어나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상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때려 죽이고, 병신이 왼손으로 내를 때리래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 보면 불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해주기는 해줬는데 이번 사사도 불안하고 다음 사사도 또 저런 게 사사야, 그 다음 사사도 저런 놈이 사사야, 이러는 기라. 그러던 차에 어디가 부서? 사무엘하 12장 12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그들을 치러 왔는기라. 암몬은 요단강 건너가 암몬 아닙니까? 암만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기라. 근데 이 나하스는 여러분 왕관 딱 쓰고 백마 딱 타고 어이 1분대 이러니까 평소에 훈련한 대로 1분대 창 방패가 딱 이렇게 둘러서가 있는 상태에서 활짝 빼더니 바바바바바 화살이 비가 날라오듯이 확 이스라엘이 죽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들이, 화살에 안 맞은 것들이 보니까 어머 저 오빠는 적군이지만 너무 멋있다. 저거는 병신이 내를 때리네 이렇게 하는데 어머 너무 멋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2분대 이러니까 사다리하고 이런 거 문 깨는 기계 있잖아요. 이런 게 돌돌돌돌돌 굴러가더니 성문 빡 치니까 성문이 삐직, 빡 치니까 부지직, 빡 치니까 박살나고, 그 다음에 한 부대는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서 정복하고, 한 수대는 부사진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공격 못하도록 계속 활사되고, 대부분 죽었지만 안 죽은 유다인들이 어머 저 오빠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사무엘한테 갔다 이거 할배한테. 사무엘한테 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후임들은 당신처럼 어렵지 않으니 우리도 뭘 세워주라? 저런 왕을 좀 세워주라. 저런 인간왕을 좀 세워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싸움 잘하는 병신들이 이 말고 좀 제대로 된 이 왕 좀 주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치러 올지라 보십시오.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병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런 겁니다. 야, 나는 내 혼자서도 싸울 수 있다.
대부분 사사들이 지 혼자 싸웠거든요. 여러분, 삼손 지 혼자 싸우러 다녀요. 아무도 삼손하고 싸워준 놈 없습니다. 상달 지 혼자 싸웠습니다. 에훗 왼손잡이가 지 혼자 가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 죽였습니다. 지 혼자 싸웠습니다. 지 혼자. 하나님 뭘 이야기하네? 나는 너가 한 명도 없어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겁쟁이, 일부러 옆에 내, 일부러 모질이, 일부러 병신,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구원해 줬으면,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이면 너희 나라 친다 이 새끼야, 이래하고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어머, 우리도 저런 오빠 하나 있었으면. 그래가 인간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걸,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왕 세워달라 합니다. 세워주라. 사무엘은 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님이 사람 백성들이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세워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누구냐? 제비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사울의 등극식 날 했던 게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는데 등극식 날 사울 코앞에서 설교한 게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달과 그 다음에 나 사무엘과 입다와 이런 걸 들어서 너희 대적을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거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13절에 보라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절대 내가 세운 왕 아니다.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고 이걸 허용적 뜻이라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나 이 새끼야 가져가 봐라 이게 복인가. 그러고 던져준 게 사울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요 멸류관 닦기. 쌀이 멸류관 닦는 게 멸류관. 나는 뭐가 아닌 줄 알고 유다 지파의 왕될 놈이 아닌 줄 알고 벌로스의 응답인 줄 알고 강내고 있다가 유다 지파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뺑아리 멸류관 한번 닦고 유다 지파 한번 왕될 놈이 일나나 재용이밖에 안 보이네. 왕될 놈이 일나나 최현정이 아인갑네. 그러다가 왕될 놈이 일나면 아나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대가리 대봐라. 하도 닦아가지고 네 얼굴 다 보이지? 위기감을 느끼지? 그러고 대가리에 씌워주고 야 잘 다스리라 이 새끼야. 내가 니만 기다린다고 목 빠질 뻔했다. 간대이 이러고 갔으면 여러분 와, 이 오빠 진짜 멋진 오빠 됐을 기다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됐을 기다. 나는 이 역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 가거든요. 그런데도 저래 되려고 지랄을 하는 거 보면 뭐가 있기는 있는가 봐. 뭐가 있기는 있는가 봐. 아니 바로 가잖아요. 뭐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런데도 저리 될라 하는 거 보면 사울이 왕이 딱 되고 건자를 맛보니까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는 거 지 등극실날 사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대놓고. 그런데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까 봐서 유다 지파를 늘 견제하고요. 지금 여러분 모든 장관들 다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알지요? 모든 장관들의 90%가 여러분 일정 지역의 사람입니다.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전부 베냐민 지파로 자기 신하들을 깔아버렸습니다. 왜냐? 아예 유다 지파에서 인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각 지파에서 인재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든지 알게 되면 보고해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고를 안 해주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지파들아,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 신하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대우하겠느냐?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면 너가 내 옆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신하 해먹고 살겠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보고 안 해?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신하들이 다윗이 적극적으로 어디 있는지 보고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베냐민 사람들 자기 밑에 깔아놓고 아예 유다 지파에 씨가 못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적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덩치가 3m라. 3m가 여러분, 에이, 이스라엘의 쪼무레기들아, 다 싸울 거 있나? 그냥 신의 이름을 걸고, 신의 싸움이니까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걸고 대표자 싸움을 하고 이긴 놈이 이긴 놈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는 내가 블레셋 대표로 할게, 너는 대표로 나온다니까. 평소에 요나단 이런 애들 용감했거든요. 요나단도 쪽도 못 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대가 나이가 안 됐습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야?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요까지는 군대 갔습니다. 그럼 20살 이상 군대 가니까 삼마가 20이라고 봐도 1년 내리 연년생으로 낳아도 넷째 아들이 19, 다섯째가 18, 여섯째가 17, 일곱째가 16, 다윗은 8째거든요. 8째니까 연년생으로 낳았다 해도 다윗은 15입니다. 근데 연년생으로 낳을 수 있나 없나? 죽으라고 낳았으면 뭐 가능도 하겠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나이는 상식적으로 10서너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20살부터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지요. 근데 왜 전쟁터에 왔느냐? 형님 벤또 갖다 주러 왔습니다. 이새가 너무 궁금한 기라. 이 새끼들이 살아있는지, 서이나 갔는데 이것들이 살아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라. 그래서 야, 너 형님 도시락 갖다 주고 장관들 또 뭐 짜웅할 거 갖다 주면서 그 형님 이름 엘리압이다 하고 그다음 아미나답이다 하고 삼마다 하고 이 살아있는지 좀 확인하고 온나. 그래가 형님 벤또 갖다 주러 갔다가 생사 확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있어가 이스라엘의 쪼무레기들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아침 저녁으로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했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 썰개 빠진 새끼가 왜 하나님을 욕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째 댕기고 이러니까 싸울 사람이 없다. 내가 싸우겠다 했습니다. 벤또 갖다 주러 갔다가. 그래가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싸울 놈이 없었다 했는데 싸울 놈이 전하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싸울 놈이 생겨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새끼가 왔습니다. 아이 이렇게 하고 그 왕이 기가 차서 야야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니는 아직 엄마 젖을 더 모여야 되겠다. 엄마한테 가서 밀크 달라해라. 그러고 여러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아가 안 간다 했습니다. 아가 간정을 하는데 이 간정에 여러분 사울이 뿅 갚았습니다. 니한 가봐라 이래 돼. 왜냐하면 이 대표자 싸움이기 때문에 야가 젖으면 나라가 젖는 겁니다.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 사울이 약간 귀신 들리가 마탱이도 간 상태에서 간정을 들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떼를 치는데 사자하고 곰이 가끔씩 와가지고 양떼를 삼켜가려고 하면 내가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떼를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왔다. 나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몇 마리 던져주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가지. 왜냐하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미끼를 주고 도망가야지. 여러분 그냥 도망가면 사자가 내 물어오지. 그거 묵나?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던져주고 가겠구만. 야, 넌
뭐 이런 물매 이런 거 던지고 막대기 이런 거 던져가지고 사자가 메롱메롱 할 때 사자 입에서 양을 깨냈다. 깨내 이 새끼야. 어디서 우리 아버지 양떼를 먹어? 이러고 빼냈다 납니까? 그리고 사자가 정신을 차리고 왕 이렇게 하면 어디서 짖어? 수염은 뽑을라.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자와 곰도 이겼다 나나.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내 보내주면 한 방입니다. 아니 반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 가봐라. 그 갑옷을 입혔는데 아가 뭐 그렇죠. 80 입어야 되는 S 사이즈 입어야 되는 아가 120 뭐 XXL 라지를 입었으니까 이게 뭐 되나 준영의 옷을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 입던 거 입고 갈랍니다. 그래 아무 방패도 뭐 없고 물매 5개. 물매가 여러분 당구공만 합니다. 나는 물맷돌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목동들 사이에서 물매 던지기 시합이 있습니다. 그거 돌 5개 주워가가지고, 물맷돌 5개 주워가가지고, 저기 덩치가 크니까 이 면적이 넓잖아요. 큰 바위 이런 거는 타켓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기도 좋은 걸 알지, 덩치가 크니까. 저 왼쪽 눈탱이 이래가지고, 그 미간 사이 이래가지고 탱 던졌더니 정확하게 미간이 맞아 박혀 붙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보여줄까? 사람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여러분, 이게 물매 던진다고 이게 박히겠습니까? 당구공만한 게 머리에 박힌.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박히가 아가 뻗어붙습니다. 그 쥐는 칼도 없으니까 이 골리앗 차고 있는 그 칼 가지고 야 이거 톡 끊노 이러고 설건 그래가지고 모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사울이 너무 사랑스럽거든. 새끼가 싸움도 잘해. 이뻐도. 아이고, 이 새끼 어디서 이런 게 났노? 아이고, 내 집에 가지 마라. 오늘부터 집에 가. 저 아버지한테 편지 써가. 야, 신하보고 그 집에 가가지고 너가 오늘부터 내 병기던 소년 시켰다고.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아니고 경호원회라고 못 간다 캐라. 출세한 거야. 하루아침에. 준비된 놈은요, 한 번의 기회다,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에 발탁돼가지고 사울 옆에 있었는 거라. 그때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가 왕될 놈인지 몰랐다. 또 귀신 들리가 약간 정신도 메롱메롱했고. 그런데 이제 이기고 돌아가는데 옆에 애들이 궁디 흔들면서 환영성을 불렀는 길에 전쟁에서 이기고 남편들이 돌아오니까 왕을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전부 다 옆에 낸다고 소고치면서 궁디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환영성을 불렀는데 그 환영성 가사가 사울 뚜껑을 열렸다 닫혔다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이 새끼들이 내가 만만하나? 저거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내한테는 천천을 돌려. 돌아갈 게 보좌밖에 더 있나? 인기가 저기 더 많으니까 이제 돌아갈 게 있다면 보좌밖에 더 있겠나? 그러고 절마 어디시 팔았겠지? 이렇게 물은 거야. 유다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저 새끼 유다 지파가.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창 던지기를 했습니다. 다윗만 보이면 던지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지? 던지면 창이 잘 나가다가 이리 가쁘고, 3,000포로 쎄는 위로 가쁘고. 아니, 창이 미쳤나? 왜 가마차기, 손흥민 흉내를 내고 있지? 자꾸 패가 안 맞는 거라. 그러고 다윗도 도망갔습니다. 자기 죽이는지 알고. 그러고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말만 들으면 군사 3,000명씩 풀었습니다. 잡아오라 해도 이게 수십 번 일어났겠나 수백 번 일어났겠나 못 잡아오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15절에 보면 누구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나발의 마누라인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님이 예언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쌌다. 요즘으로 치면 그 산 가운데 보호막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못 건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여자로 예정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게 끊어지면 오실 메시아가 못 오기 때문에 이 생명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얘가 왕이 됐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면 다윗 왕부터 해라.